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의지 프로그램 4편 중에서도 3부 지구를 초자연 환경으로 창조하시는 두 번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것을 2부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에 말씀드릴 것은 지구 초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초자연 환경을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 지표면 전체에 하나님이 물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표면에 앞으로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시려면은 이 많은 물을 하늘에 일부를 옮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지구 지표면에 있는 물을 성층권에 올릴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위층으로 위로 올릴 때에 대기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잠언 8장 27절에도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공기가 있는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대기권과 성층권의 그 경계면을 물로 두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층권의 물층을 드신 것은 많은 그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도 성층권의 오존층이 있음으로써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선과 또 자외선 것들을 같은 유해한 것을 차단을 시켜주는데요. 물층이 있게 되면 훨씬 더 지구 지표면에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키는데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물층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물층을 만드셨는데 이 물이 사실은 물층에서 지구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 원리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원리로 이해를 하는데 비유로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으로 인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움직일 때 만드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어떤 점에서 그걸 같다라고 보면 지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정확히 같은 크기의 추진력을 만들어 준다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위성을 여기에 많이 올렸는데요. 기후를 알게 하는 위성과 통신을 연결해주는 인공위성, 그 외에 등등이 여기에 지구 지표면 상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위치에 둬야 되고 이 인공위성을 추진체를 줘서 지구 전체를 이렇게 회전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인데요. 그냥 인공위성을 상부에 두게 되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 지표면을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돌 때에 에너지가 발생함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는 것이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은 7.9km 초속으로 돌게 되면 지구를 원의 형태로 돌게 되고 초속 7.9km 이상이 되게 되면은
타원형으로 돌다가 결국엔 11.2km가 되면 지구를 벗어나는 그러한 속도가 바로 운동 에너지. 예. 이것을 적당한 운동 에너지를 줘야만 이 지구를 계속 돌고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물이 담긴 통을 빠른 속도로 돌릴 경우 물이 쏟아지지 않는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려는 중력을 상쇄할 만큼의 추진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궁창 위의 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치 원리를 활용하셔서 위치, 지구 대기권에서,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성층권 경계면은 지구 지표면에서 50km가 되고요. 대기권은 지구 지표면에서 11에서 15km. 그러니까 약 35km 되는 지역이 성층권이 되겠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에 의해서 이 물이 지구로 내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위치 에너지를 상쇄할 만한 금의 운동 에너지를 주신 것이 바로 지구 자전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상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성층권 물층을 지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체제가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환경을 구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물층을 두셨느냐? 이것은 초자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초 작업이 되는 것이죠. 이 물층은 사실은 지금 인류에게도 물층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자외선을 거의 100%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인류는 수명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환경이었겠지만, 지금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물층이 지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층을 만드신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 물층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주택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드신 것이 물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모스 9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분은 땅 위에 궁창을 세우시고, 땅 위에는 바로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은 대기권입니다. 궁창 위에, 성층권이죠. 물을 올려놓는 물층에 자신의 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 성층권에 하나님의 주택을 건설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물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고, 우주의 수많은 우주 거민들을 영원에 가게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빛으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앉는 자리가 H2O, 액체, 기체, 고체에 빛이 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택이라는 것은 물이고, 하나님이 그 물층에 이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주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물층, 주택을 지으셨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성층권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 지표면에는 해수면 위로 네 모퉁이에 70m 높이가 올라가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전과 공전을 할 때에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기둥을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의 물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층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 하늘에 세우시고 했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와 궁창 모두를 뜻한다. 여기에서 해분수라 하는 것은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그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거처, 바로 물층이 하나님의 거처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태초의 천,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층, 하나님의 주택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입주를 하시는 것을 시편 104편 3절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도 집을 지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입주해서 거기서 살려고 집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물층에 하나님의 주택을 건설하시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 시편 104편 3절에 나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여기에 들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beams, 빛을 발하다. 하나님께서 물층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저장해 두셨다. 이것이 바로 저장하셨다는 것이 들보를 얹으시며, 여기서 누각이라는 것은 2층 방이라 했습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 지붕이 바로 성층권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누각의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저장해 두셨다. 그렇게 해서 초자연 환경,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대륙권은 공기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공기가 70여 %가 있는데 공기의 요소는 산소와 질소인데요. 이 원소에 하나님의 빛이 부딪히게 되면 이 지역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 세계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빛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초자연 환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보를 얹으심으로써 초자연 환경을 구축하셨는데 들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층과 물층에 하나님이 빛을 저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전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온대비침, 그 원리에 의해서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여기서 부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본래 의미는 퍼붓다. 여기에 하나님의 빛을 그냥 퍼붓고 함축적으로 금속같이 녹이다. 굳어지다. 여기서 견고하게 있도록 주조하다. 단단히 붙어있게 했다. 전반사를 통해서. 부은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은 전반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울이죠. 거울에다 빛을 통과시키면은 다시 반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전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은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히 붙어 있다. 여기 하나님 빛을 단단히 붙어 있게 하셨다. 확고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전반사는 빛이 굴절률이 큰 물질로부터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입사각이 어떤 각도 이상으로 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입사각이 48.5도 이상이 되면 굴절각은 9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48.5도가 임계각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으면은 반사가 돼서 나갑니다. 빛 전부가 수면에서 반사한다. 수면에서 빛 전체가 반사를 하게 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물과 공기의 임계각은 48.5도인데 48.5도보다 더 작아야 전반사, 물 속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은 부은 거울 같은
예,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거울 같은 역할이고 여기는 부은 거울 같은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은 거울 같은 경광궁창을 펼 수 있느냐. 거울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공기고 여기에는 물인데 이 매질이 소환돼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 경계면에서 다시 매질이 밀한대로 빛이 되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부은 거울 같은 경광궁창이 되겠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온대비침, 전반사를 하는 환경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전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전반사를 통해서 부은 거울 같은 궁창인 전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주, 거처의 주택에 하나님께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와 하나님의 거처의 관계, 부은 거울 같은 궁창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같은 조밀한 매질 속을 지나가는 빛은 공기처럼 덜 조밀한 매질과의 경계면에 닿게 되면 경계면에 닿게 되면 여기가 경계면이죠. 여기도 물과 공기의 경계면이고 여기도 물과 공기의 경계면입니다. 완전히 반사되어 조밀한 매질 속으로 되돌아간다. 48.5도보다 작으면은 다시 이렇게 물속으로 되돌아가는데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 거울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 거울같이 그래서 욥기 37장에 나오는 부은 거울 같은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여기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물과 공기의 경계면은 바로 거울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사는 빛이 작은 각도로 경계면에 닿을 때만 일어난다. 전반사는 각도가 작아야만 이렇게 나고 각도가 크게 되면은 바깥으로 반사가 되어버립니다. 각도가 커지면 빛은 경계면이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랑 뚫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각도가 날카로우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전반사, 부은 거울이라는 것은 온대비침, 전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성층권에 두시게 되었습니다. 저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빛이 공기의 대기에 와서 환하게 비출 때 여기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이 물층은 여기에 욥기 26장 10절에 나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니 이 수면은 성층권의 수면이 되겠습니다.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를 그으셨다라는 내용이 욥기 26장 10절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빛과 어둠 때문에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을 그으셨다라는 욥기 26장 10절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층권의 물층에는 하나님의 빛을 넣어두셔서 환한 지역이 되고 중간권과 열권은 공기량이 70여 %는 대륙권에 25% 정도는 성층권에 있고 5%가 공기가 중간권과 열권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지금까지 한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초자연 환경을 구축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으셨다, 긋다라는 뜻은 원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택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저장하신 것은 바로 긋다,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빛을 완전히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경사가 급하게 되면 이 빛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완만한 48.5도의 임계각 이하의 원의 형태는 대각도가 되기 때문에 전반사, 온대비침, 대기권의 경계면에서 빛이 다시 물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0절은 초자연 환경을 구축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처에서 성층권에서 영광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을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층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대기권 궁창으로 그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궁창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공기의 원소 질소와 산소에 하나님의 빛이 부딪히게 되면 산란을 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대기권에는 환하게 영생의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생의 에너지고 태양빛은 인생의 에너지인데요. 이 빛이 지구 지표면에 비치게 되면 삼라만상의 모든 풀과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지구가 아주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궁창이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 대쟁투 434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오. 이렇게 지구를 영원에 가는 환경으로 구축하시겠다는 것은 우주 신기원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계시, 드러내게 창조하시게 된 것이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빛인데 그 십계명 원본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빛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영원에 가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신은 증인으로서 궁창에 나타나니까 궁창에서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빛은 이 대기권에 계속 영원히 존속되어야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영원에 가기 때문에 이 빛은 영원히 존속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지구는 루스벨의 기만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존속되지 못한 환경인 초자연 환경에서 지금 자연 환경으로 바뀌어서 인류가 살다가 죽게 되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기권에 항상 밤낮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 환경을 이렇게 완성하셨는데 잠언 30장 4절에도 초자연 환경을 구축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은 성층권에 옷에 쌌다는 것은 옷은 하나님의 옷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옷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지구의 성층권에 물층에 빛을 전반사 저장해 두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여기에 보호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키세라는 단어인데요. 덮인 지구 지표면을 지구를 덮은 층이 4개의 층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헤븐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이 되겠는데요. 이 보좌는 천개처럼 천개
우리 지구를 덮는 천개가 4개 층이 있는데 천개처럼 위를 덮은 것으로서 의자, 자리, 보좌, 바로 성층권 물층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옷에 싸서 이것은 초자연 환경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원래 물과 하나님의 빛이 만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데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보좌에서도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그 우주의 거민들에게 소리를 내보내는데 우리 지구는 이렇게 초자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 환경에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여기에 살고 또 우리와 같이 자연 환경에는 사람이 만든 옷을 입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초자연 환경에 살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공통어가 물과 빛이 만나는 번개와 천둥과 내성 헤르츠 대역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는데 이 그으셨다라는 것은 원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바운드, 이 경계면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를 걷는 지역까지 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층을 두셨는 그 물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지역이 바로 성층권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성층권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영원히 상실되면서 노아 홍수를 인하여 여기에 물층의 물이 지구 지표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못 보고 있지만 지구를 창조할 때의 지구 태초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러한 환경으로 지구가 구축이 되었고 지구는 영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지구 지표면에 대기권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그 빛이 비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이 죄짓기 전에 분들은 영생자들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는 영원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궁창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으로 옷을 입고 영원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1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도 또 영광이 성층권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셨는데 너 하늘이여 성층권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이게 기록해 두셨는데요.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면 이 궁창에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어디로? 지구 지표면으로.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영원에 가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은 영광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 지구도 하늘나라를 경험을 했는데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성층권 내 하나님의 빛이 그냥 완전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 하늘 세계의 뜻으로 원어적으로 궁창을 뜻하며 영광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광이 지구 지표면으로 내려오면 이 궁창에 내려오면 여기서 하늘나라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저장된 물이 대기권에 공기층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빛과 공기에 의해서 지구 지표면에 있는 동식물은 영원에 가는 조건을 갖추는데 하늘나라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6절에 보면 대개궁창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대기를 공기를 만드시고 성층권의 물층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저장하셔서 거기서부터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영원하게 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도 보면 성층권은 대기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궁창 위에 성층권이 있는데요.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느니 하나님이 주택을 물층에 주택을 두시고 입주 전반사를 시켜서 빛을 여기에 두셨다라는 내용이 지구의 대기권 위에 앉아 계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층권에서 이 지구의 이 주민을 보면은 메뚜기 같이 작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성층권에 하나님이 계신 위치를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예, 스카이. 여기에서 대리권은 스카이가 되고 헤븐스는 대리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전체를 헤븐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이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은 4개의 층 모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할 때 그 천은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하늘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륙권 하나님의 스카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비치게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들은 초자연 환경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금과 같은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스템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광합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 환경을 구축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나시니까 벌써 두 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지구를 자전을 한번 시키셨고 두 번째 이제 자전 둘째 날에 일을 다 하시고 나니까 둘째 날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전을 의미하는데요. 지구 자체가 한 번 더 자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6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공기와 물층이 그 자리에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땅에 궁창을 위해서 궁창은 공기죠. 공기층과 물층을 위해서 땅에 기초를 두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260쪽에 보면은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이 행성 지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다. 그 자전 과정에서의 위치를 지켜주는 것은 매 순간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전을 할 때에 공기와 물층이 그 위치를 지켜주게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유지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층권의 물층이 영원토록 대기권의 공기가 영원토록 가게끔 대기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성층권에 하나님의 빛이 늘 저장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영원에 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빛을 거절하게 되는 선악과를 먹는 일이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성층권에 있던 빛이 물러가고 또 물층은 노아 홍수 때 지구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는 처음에는 빛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빛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들은 온 우주에 지구형 행성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 신기원의 지구 시스템, 영원에 가는 시스템을 본다면 지구는 온 우주에서 지구만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지역,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성층권의 물층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또 대기권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영원에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지구처럼 어둡지 않고 작지만 빛이 나는 지역이 바로 외계 생명체가 지적인 존재자들이 사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신기원에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는 지구형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에서 생명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2의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드넓은 우주에 지구만 생명체가 있으면 우주는 너무 낭비스럽다라는 칼 세이건의 그 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로운 발견들로 인해 힘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주에 퍼져 있는 아미노산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러한 것이 모든 지구의 생명은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의 결합물인데 단백질과 세포를 형성하는 아미노산이 지구 밖에도 온 우주 공간에 흔하게 존재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데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우주에 풍부하다면 생명의 탄생도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계의 생명체, 지적인 존재자들, 지구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는 환경에는 지금도 그 지역에는 이렇게 성층권에 물층을 두고 하나님의 빛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작지만 빛나는 행성이 바로 외계 생명체가 사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작지만 빛나는 또 다른 지구를 찾아야만 지적인 존재자들의 거처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초자연 환경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시스템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사야 65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 지금 우리가 있는 대륙권 하늘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영생에 가는 환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기를 여기에 넣으시고 또 지구도 또 지구 모든 지역이 사실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염된 것을 다 처리를 하시고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인데 영생의 환경에 다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빛이 물러갔는데 인류에게는 선악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로 먹고 물러간 성층권에 하나님의 빛을 영생에 가는 빛으로 인정하고 원하면 이 지역에 다시 빛으로 옷을 입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기록했는 것이 이사야 65장 17절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같은 하늘이 아니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창세기 1장의 환경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시편 57편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빛이죠. 궁창에 일어나니 새로 회복하는 지구의 대륙권에 궁창의 대기권이죠. 대륙권에 하나님의 빛을 성층권에서 비가 오듯이 쏟아 부어서 대륙권으로 비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시편 57편 10절은 초자연 환경을 다시 지금 자연 환경인데 초자연 환경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생에 가는 원리를 지금 전 세계에 전해야 할 하나의 의무, 영원한 복음은 영광인데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후의 시간까지 모든 자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이해를 해야 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죠. 이러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빛을 원하면 다시 영원의 아담이 죄짓기 전의 환경인 회복되는 지구의 초자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전해라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 영생하는 원리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연 환경으로 왔는데 초자연 환경을 다시 회복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스가랴 6장 13절 우주 신기원에 두 분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의논, 구속의 경륜,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러한 초자연 환경을 다시 구축하셔서 우리의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주 신견에 이미 의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정말 큰 복음이 되죠. 인류의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둘째 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자연 환경을 먼저 구축하셔서 지구 지표면에 동식물을 살게 창조하셔서 그 빛으로 영원에 가게 할 수 있는 전초전을 벌써 준비하셨다는 것을 둘째 날에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 초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셋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